2015년이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나간 이런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세계 속에 있었습니다. 지진도 발생했고, 해일도 일었고, 또 화산도 분출됐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폭우도 내렸고, 폭설도 내렸고, 중동, 화약구라고 하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수십 년째 그 내전이 끝나지 않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국지전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IS로 인한 테러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들으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어떤 느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 보면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제 세상이 끝이 가까이 왔는가, 종말인가, 말세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봐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어렵지 않게 듣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종말이 두려운 이유는, 말세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말 그대로 세상이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 두려움을 더 배가시키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결국 알지 못한다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졌습니다. 그래서 꿀밤을 맞게 될 차례가 됐어요. 가장 아프게 때리는 방법은 뭘까요? 꿀밤을 가장 아프게 때리는 방법, 세게 때리는 거 말고요. 가장 아프게 때리는 방법은 하나, 둘, 셋 안 하면서 때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의 준비가 되고 결단이 서잖아요. 결연한 각오가 서면 그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때릴게 그러고 한 3초만 머물러 보세요. 그럼 막 인상이 찡그려지죠. 그리고 지그시 감았던 눈을 뜹니다. 왜 안 때려? 빨리 때리고 말자. 그리고 계속 요청을 하죠. 알았어. 하고 딱 5초만 기다려보세요. 아마 화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렇죠? 모른다는 것은 인간이 비록 5초, 10초 후에 우리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모른다는 것, 불확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를 굉장히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가장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말을 하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말을 할 듯 안 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나와야 될 때 안 나온다는 건 언젠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게 언제일지 모를 때 잔인한 거죠. 그죠? 그 시간을 계속 공포로 유지해 가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은 인간에게 그런 두려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원하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몇몇의 사람들이 인간의 이러한 사람들이 갖는 불안한 심리, 이 두려움과 우리 속에 있는 공포심을 이용해서 그 틈을 벌려서 거기에 유혹의 가루를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리 오라 저리 오라, 여기가 그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 그런 말들, 그런 유혹의 말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인층들이 그런 유혹에 현혹되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도 그때는 모른다 그랬는데, 지금 세상에는 내가 그때는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도 모르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날과 그 시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방점,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주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하우에 있습니다. 그때에 신경 쓰지 말고,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신경 써도 될 일도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when이 아니라 how에 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과는 달리 세상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결국 when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은 앞으로 계속 지나갈수록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절대로 발전과 발달을 거듭한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알 수 없음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은 그런 교묘함을,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먹잇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때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드니에도 그 때의 문제를 가지고 그 인간의 마음에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여러 단체들이 이미 시드니에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때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더 이상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때가 아니라 when이 아니라 how의 문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때를 언급하신 이유는 그 때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가르쳐 주셔야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how의 문제예요. How to live.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였기 때문에 주님은 when에 대해서는 주님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일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러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5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일할 준비를 하는 거죠. 자, 허리를 조이면 누구든, 역도 선수가 허리를 조였다는 건 바벨을 들기 전입니다. 어머니가 한복에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은 이제 전을 붙인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불을 켠다는 것은 뭘까요? 이 호주에 와서 그 서양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예를 들면 그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수업을 시작할 때 이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초를 켜는 거예요. 초를.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 교수가 와서 이렇게 테이블을 준비하는데 초를 하나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서로 여담을 나누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하다가 이 교수님이 갑자기 초에다 불을 딱 켜요. 그럼 무슨 뜻이죠? 수업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등에 불을 켜고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때가 오늘일 줄 모른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할 준비를 하고 맞을 준비를 하고 서 있으라, 레디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도 그렇게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죠. Be dressed ready for service. 그러니까 뭔가 섬기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어라. 그리고 keep the lamps burning. 그 불을 밝히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대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뭔가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말씀도 묵상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깨어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저희들이 막연하게 다가오는 의미는 있는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그래도 좀 그들이 뭘 해야 될 줄 알았을 거예요. 왜일까요? 눈앞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나가세요. 근데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너희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가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먹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가 주님 말씀하신 때가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함께 보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 100년 동안 오시겠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어떤 단체에서 사기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017년 4월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뭘 할지가 분명해지잖아요. 그죠? 2017년 4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뭘 할지가 굉장히 분명해져요. 이제 엔딩 노트라고 하는 그런 책, 영화로도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은퇴한 아버지가 이제 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트를 쓰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노트 이름이 엔딩 노트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는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년 4월에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내년 6월에 휴가 갈 계획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걸 믿는다면 내년 4월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면서 나 이거 48개월 할부를 해주세요 하면 해줄 수 있겠어요? 힘들어지는 거죠. 분명해져요. 시간이 정해지면. 그런데 이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는 뭘 해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있는 그래도 너희가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주인이 혼인잔치를 갔는데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종과 같이 되라.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위해서 기다리는 그 종과 같은 사람이 되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도둑의 비유입니다. 도둑이 언제 오는지 만일 알았다면 주인이 다 대비를 하지 않겠느냐. 자, 이 두 가지 비유 가운데 이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인이 언제 올지,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해지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날과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의 의미,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비유만 읽었지만 세 번째 비유가 있어요. 41절에서 그 이후에 48절까지 나와 있는 비유에 보면 거기에 두 종이 또 나옵니다. 한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일을 준비하고 또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종이에요. 또 다른 악한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야, 주인이 오늘 오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부여된 권위와 자기에게 부여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그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그래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그러한 종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 두 가지로 흐를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고요. 모르기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더 포악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온다고 하면 오늘처럼 사시겠어요? 내일 스피노자가 한 것처럼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제처럼 사시겠어요? 그럴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걸 전제로 보였을 때 우리가 어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실은 어때요? 모르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더 깨어있는 삶을 살기보다 모르는 것 때문에 더 내 생각대로 사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겠지. 더 신앙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나에게 또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어디에서 와요?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알고 라고 했던 이 악한 종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조금 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 착하고 그들은 또 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착하고 악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지 착하고 악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더 착하니까 괜찮아라고 말한다고 해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믿음이에요. 주님이 오실 것을, 주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지. 내가 착하니까 괜찮아, 내가 그래도 나쁜 짓 안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은 더더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보면 좀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런 눈에 띄는 단어들,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또는 깨어있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경삼경 그러는데 로마인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그 4경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4등분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9시, 12시, 3시, 6시, 1경이 이렇게 1, 2, 3이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3경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6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6시까지. 이경삼경이면 언제예요? 10시부터 2시까지가 이경이고 2시부터 6시까지가 삼경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주인이 오기를 종이 눈 뜨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다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자, 쉬운 일은 아닌데 여기에 좀 주님께서 생뚱맞은 어떤 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왔는데 그 종이 깨어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내용을 2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을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주인이 왔는데 종이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그 종에게 하냐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드리라 라는 겁니다. 만일 주인이 올 때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종이 있으면 그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자기가 손수 띠를 띠고 일할 준비를 하는 거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종들을 위해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이야 겸손한 리더십 이래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 속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했잖아요. 발 씻기기 전에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이거는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안 됩니다. 이는 단호한 거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을 해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한 복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이 그 종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밥 한 끼 대접받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복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이 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종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를 대접할까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 주인이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 주인의 입장이었다면 왜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쉽게 답변이 안 나올 정도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2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충격, 또 다른 하나는 감동. 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서 보니까 내가 아는 친구 주인 하나가 종들을 하찮게 대해줬다가 나중에 몰매를 맞아서 안매장됐다더라. 이런 소식을 딱 들었으면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와서 이제 마음이 새로워지죠. 주인이라도 충격이고. 2번째는 뭔가 감동을 받았을 때. 집에 들어가셨는데 설거지 안 하던 남편이 설거지를 해놓고 집안을 치워놓고 거기다 음식까지 해놨다. 그러면 많은 걸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2가지만 물으시면 돼요. 충격받았어? 감동 먹었어? 해서 충격받았다. 그러면 뭔 일이 있었던 거고 감동받아서 그래. 그러면 그냥 잘했구나 하고 두면 돼요. 거기다 대고 그걸 이제 알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감동이 충격되니까 그러지는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이 감동을 먹은 상태구나. 그냥 그거라도 배불리 드시라고 두셔야 돼요. 충격을 받았다면 보듬어 줘야죠. 괜찮다고.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보듬어 주셔야죠. 그래서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조금 후에 먼 데 가실 수 있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이경삼경이 돼서 와봤는데 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잠옷이 아니라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옷을 작업복을 입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종은
밭에서 아무리 일을 하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서도 자기를 위해서 상을